이 시간에는 이것이 전인치유다에 수록된 가계저주론 4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계저주론은 1강부터 차례대로 들으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계저주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많다. 첫째, 최초의 가계저주 사건은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친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 뱀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본문은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준다. 첫 번째로 뱀이 받은 저주를 뱀의 후손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에덴 동산에 살던 뱀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 다니게 된 이후로 모든 뱀들은 배로 기어 다닌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살던 뱀이 받은 저주가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그의 새끼 뱀들에게 똑같이 대물림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다. 두 번째로 여자가 받은 저주를 여자의 후손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당하는 저주를 받은 것과 남자를 동경하는 저주를 받은 것과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은 이후로 하와의 죄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모든 여자들이 하와와 동일하게 생리통과 출산통을 당하기도 하고 난산으로 산모와 아기가 병들기도 하고 난산으로 산모와 아기가 죽기도 하고 불임으로 가정불화와 가정파탄이 나기도 하고 힘센 남편의 부당한 지배를 받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불신자는 물론 중생한 성도들도 똑같은 저주를 받고 있다. 가계저주를 부정하는 목회자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불신자는 물론 성도의 후손들에게도 대물림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 번째로 남자가 받은 저주를 남자의 후손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이 이를 해야 음식을 먹는 저주를 받은 이후로 모든 남자들이 아담이 받았던 저주를 그대로 대물림 받아서 가난 때문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정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파탄이 나기도 하고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죽기도 하고 힘든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 점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불신자는 물론 성도의 후손들에게 똑같이 대물림되는 증거다.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주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똑같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은 이후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와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고 있다. 불신자는 물론 중생한 성도들도 똑같은 저주를 받고 있다. 이것 역시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똑같이 대물림되는 증거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받은 죽음의 저주가 불신자는 물론 성도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기록이 없어도 가계저주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된 육신의 저주, 즉 육신의 생로병사를 다시 생각해보자. 불신자들만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된 생로병사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그것을 당한다. 가계저주 부정론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한다. 이처럼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계저주를 받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구약시대의 모든 성도의 영만 영원히 저주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둘째, 십계명도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셋째, 신명기도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본문은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으리라고 되어 있다. 본문은 조상이 받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한다. 본문의 영원히는 영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지만 본문에서는 오랜 세월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본문은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이 이 세상 끝날까지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조상들이 받은 저주가 기본적으로 3, 4대까지 적용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조상들이 큰 죄, 혹은 많은 죄를 지으면 그들이 받은 저주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저주가 무서운 것이다. 넷째, 가나안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사건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창세기 9장 20절로 25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만든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다가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이것을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가장 먼저 발견했다. 함은 아버지의 추태를 감추지 않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얼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에게 간 후에 그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가려주었다. 노아는 술이 깬 다음에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 그때 노아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저주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어째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메릴린 히키 여사는 그 이유를 가나안이 노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성연애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다. 가나안의 후손들의 일부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 그들이 그곳을 방문한 남자로 변장한 천사들을 상대로 동성연애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남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사드미가 만들어졌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함보다 가나안이 노아에게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가나안이 함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내용이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가나안의 후손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검토해보자. 창세기 10장 15절로 20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1절 요약. 여호수아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이 받은 저주가 그의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었다. 다섯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사건도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 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친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6절 요약.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열왕기상 2장 26절로 27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계 저주를 받은 것은 지난번에 언급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다. 여섯째, 예수님도 가계 저주가 있는 것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표의 원리와 일체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우리가 아벨을 죽였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가계저주 부정론자들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가계저주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가계저주를 끊지 못하여 고통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매우 많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인가. 일곱째, 한국의 역사도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증명한다. 해방 전에 한국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란 호칭을 받을 정도로 장로교회가 왕성한 지역이었다. 북한 전역이 그랬다. 그런 북한의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고신뉴스의 보도를 보자.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제27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다. 총회장 홍택기 목사를 필두로 총회 산하의 평양노회, 평서, 안주, 만주 등 총대 88명과 장로 88명, 선교사 30명 등 총 206명이 참여하였고 평양경찰서 순사들이 예배당을 삼엄하게 둘러싸아 일체 다른 방청객들의 입장을 차단하였다. 이 총회에서 사회자 홍택기 총회장은 신사참배는 기독교 신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목사 회원들은 예하고 신사참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총회장은 불을 묻지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이날 총회를 마치고 신사참배를 즉시 실행할 것을 특청하여 전국 노회장 23명이 총회를 대표해서 평양의 서기산 신사에 도착하여 참배하였다. 이날은 한국 교회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배도의 날이었다. 북한 장로교회의 배도로 북한의 교회가 초토화되는 가계저주를 받았다. 북한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가계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상식적으로도 불신자는 물론 성도에게도 가계저주가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짓지 않은 자녀들이 모두 큰 타격을 받는다. 아버지가 끔찍한 살인죄를 지으면 자녀들이 살인자의 자녀인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가 부도를 맞아서 빚더미에 앉으면 어린 자녀들은 모두 가난에 고통을 받는다. 일제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받는 것도 가계저주의 증거다. 의사들은 성인병이 가계를 통하여 대물림되는 것을 오래전에 규명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이 가계를 통하여 대물림이 된다. 이것 역시 가계저주가 대물림이 되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밖에도 음란, 도박, 폭력, 도둑질 등이 대물림된다. 중생한 성도들도 가계저주를 끊지 않는 한 가계저주가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받은 가계저주 사례를 간증하겠다. 나의 간증은 나의 책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에 수록된 것을 조금 보완한 것이다. 나의 선조들은 다른 죄들도 많이 지었겠지만 특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조부는 외아들이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상당히 있었다. 성장한 조부는 양가집 규수와 결혼했다. 불행하게도 조모는 첫 아들을 낳다가 아들과 함께 사망하고 말았다. 조부는 후처를 얻었다. 그런데 그 후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조부는 다시 후처를 얻었다. 그러나 그 후처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자 조부를 아는 사람들이 조부에게 딸을 안 주려고 했다. 조부는 하는 수 없이 모르는 동네의 여자와 결혼했다. 그 분이 나의 조모다. 조모는 아들을 낳았다. 자손이 귀한 집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그 아들이 어릴 때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조모는 그 다음에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하지만 그 아들들도 모두 어려서 죽었다. 조모는 자식을 낳기 위하여 그리고 낳은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매우 극성스럽게 미신을 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점쟁이가 조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죽음의 귀신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9골짜기에 물을 먹어야만 자식을 살릴 수 있어. 조부모는 이사를 시작했다. 보은에 살던 조부모는 대전, 부산, 홍천, 주문진, 평창 등에서 9번 이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조부모는 이남 1녀를 살릴 수 있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4살 때 1살을 넘긴 남동생을 그네로 들이받았다. 동생은 8일간 앓다가 죽었다. 나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다. 내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짝 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절대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안 가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갔다. 그때부터 몸이 회복되었다. 어느 여름에 나는 아기 막내 여동생을 강가에 두고 미역을 감고 있었다. 그때 막내가 엉금엉금 기어서 물에 들어가서 떠내려갔다. 그것을 길을 가던 동네 형이 발견하여 나에게 알렸다. 내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겨우 건졌다. 어릴 때 나는 보신탕을 먹은 것이 목구멍에 걸려서 밥을 못 먹는 고통을 당했다. 아버지는 나를 상당한 수준의 한의학을 연구한 동네 노인에게 데려갔다. 그 노인은 내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커다란 고깃덩어리를 꺼냈다. 그 후부터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탕은 물론 비린내 나는 음식을 일절 먹지 못한다. 맛없는 음식도 먹기 힘들다. 나의 부모는 생활고와 정부의 출산억제 정책에 넘어가서 4명의 자녀를 낙태했다. 나도 같은 이유로 정관수술을 받음으로 2명의 자녀 외에 더 이상 경건한 자손을 얻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고혈압을 대물림 받았다. 10년이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하다가 2012년경에 어떤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고혈압에서 해방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있다. 나는 양촌 힐링센터에서 축사를 받기 전에는 힘든 일만 생기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죽음의 영이 역사한 결과인 것을 전인치유를 받고서야 알았다. 나의 조부는 이사를 많이 하는 통의 대부분의 재산을 잃었다. 나의 부친은 술과 노름과 빚보증 때문에 조부가 조금 남겨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나는 60년이 넘게 가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양촌 힐링센터에서 전인치유를 받고 약 4년이 지난 뒤에 가난이 끊어졌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중독을 대물림 받았다. 그 결과 TV 중독, 바둑 중독 등으로 고생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TV 중독, 바둑 중독이 끊어졌다. 한편 다윗 왕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큰 죄 혹은 많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신 후에도 징계, 즉 저주를 내리신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와 그녀의 남편을 죽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 덕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 후부터 다윗은 의롭게 살기를 힘썼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평생 의롭게 살기를 힘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가계 저주를 내리셨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은 것,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 그로 인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한 것 등이다. 이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했다. 다윗의 후손들은 가계 저주를 끊거나 선용하지 않는 한 가계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가계 저주가 이렇게 무섭다. 지금까지 이것이 전인치유다에 수록된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전인치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인치유다는 교보문고,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알라딘, 옥션, 지마켓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